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그 감정을 가진 사람이 되기 자기 성찰 편 4편이며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용킴포 금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와서 보세요. 이것이 토라의 길입니다. 처음에 토라가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암시로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가 그 암시를 이해한다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 그는 토라에게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리고 토라는 그를 단순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토라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이야기를 나눕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잠언 9장 14절에 쓰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14절에서 16절에 해당하는 구절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잠시 읽어보고 우리가 본문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4절은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집 문간에 앉거나 마을의 높은 곳의 의자에 앉아." 이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자신의 사물을 보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16절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아서라. 그리고 마음, 내면, 마인드, 이해력이 부족한 자,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토라에 가까이 오면 토라는 그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가리는 장막 뒤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드루시, 해석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 후에 토라는 얇은 옷 뒤에서 수수께끼로 말합니다. 이것을 아가다라고 합니다. 그가 토라에 더 익숙해진 후에는 그에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신을 드러내며 고대로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소드라고 불리는 더 깊은 숨겨진 신비와 모든 숨겨진 길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카발라와 토라의 신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실로 토라에 능통하고 집의 주인인 완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토라의 모든 비밀이 그에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멀리 있거나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라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때 당신에게 주었던 암시를 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모든 신비를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토라에서 단 하나의 글자를 더하거나 뺄 수 없음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토라를 뒤따라가고 토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드러난 토라, 즉 푸샷, 그 심플 토라, 즉 성경의 글자 자체와 그 구절들의 단순한 의미는 암시와 신비를 위한 옷과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토라의 내면적 측면이 미드라시에서 더욱 크게 드러나고 아가다에서는 더욱더 그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야 사람은 카발라에 대한 지식과 신비의 계시를 얻을 자격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윗부분에서 읽었던 부분은 물론 맞습니다. 카발라의 숨겨진 가르침은 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며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카발라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되어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현 시대의 카발라의 가르침은 라브 아슐라그 자설의 말씀을 토대로 쉽게 풀이되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또한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라브 아슐라그께서 이 시대에 카발라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파하도록 하셴께로부터 허락을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토라 종사 외에 내적인 토라 공부를 말하며 우리가 하셴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형사의 유사성으로 즉 이타주의로 조건 없이 주는 관계로의 연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발라를 처음 토라 공부로 시작하셔도 전혀 무관하며 이 내면의 토라는 진정으로 하신과의 관계 형성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공부를 하는 그룹,
학생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도에 이르기 위해서 레베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해 보기로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아리잘의 이름으로 믹다시 멜레크는 우리에게 밤에 아가다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치십니다. 토라의 대부분의 신비가 아가돗에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빛인 아리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조할께서 드루시보다 아가다를 더 높이 칭찬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루바비치의 알터 레베 라프 슈니얼 자만 자석께서는 이그롯 하코데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하셴 당신의 엘로키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오후 그리고 저녁 기도 사이에 해질 때 모여서 애인 야코브에 수집된 아가돗을 공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세파리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래 그 박스에다가 링크를 넣어 드릴게요. 이는 토라의 비밀 대부분이 아가돗에 암시되어 있고 그것들을 공부하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리잘의 저작에서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하시드 서적들을 깊이 탐구하는 것이 매우 권장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에만 그 의미를 숙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덮고 길을 갈 때도 그 의미를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숙고의 요점은 이 거룩한 스파림에 제시된 지침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의 당혹감과 어려움으로부터 당신을 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렇게 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조언을 받아들이신다면 무의미하고 방종한 생각으로 마음이 방황하는 대신에 당신의 마음이 거룩한 생각과 아이디어로 흘러 넘칠 것입니다. 공부 시간이 끝난 후에 낮이나 밤에 그마라, 그 주석의 깊이와 복잡성에 집중하기 어렵다 하면 아가돗으로 더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돗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힘은 하시둣의 가르침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1시간의 버스 여행이나 시우림 사이에 저녁 시간 전 15분 동안 당신의 마음에 더 쉽게 흐를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이해할 만합니다. 자만에 빠진 게으름뱅이가 되는 것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자신을 선한 길과 하시둣의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훈련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공부와 명상에 익숙해진다면 특히 우리가 보여드릴 방식으로 하셴의 뜻대로 습관화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큐두샤의 생각 없이는 단 한순간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일단 자신을 훈련시키고 나면 토라나 큐두샤에 대한 생각 없이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 토라 공부를 위해 정해둔 베이트 미드라시에서 1시간을 낭비한 것만큼이나 죄를 짓는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강렬한 사고와 상상력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준은 사람이 듣고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부터의 추가 생각 없이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을 단순 사고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수준은 사람이 스스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고안해 내는 것입니다. 이 수준을 혁신적 사고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혁신적 사고 수준에는 두 가지 하위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위 수준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공부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시각화할 수 있는 경험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수준은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혁신을 포함합니다. 사람은 단순 사고를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단순 사고의 예는 이미 4장에서 라비 노암 엘리멜렉 자설의 파라샷 레일레카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은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 있고 베이타 믹다시에서 기도하며
완전히 지어진 제단과 성전의 방들 앞에 있다고 상상하라라고 조언받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사람이 실제로 성전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그 명백함, 드베굿, 하심과의 결합, 순수한 의도, 사랑, 경외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과 성전을 마치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완전한 정신적인 명료함으로 그려보라라고 조언합니다. 이 시각을 상상하는 동안 성전 시대의 당신과 같은 이스라엘인들이 그곳에 서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서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전 시대에도 그곳에 당신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성전 재건의 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오늘 정말로 성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강렬하게 생각하여 실제로 성전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할 때 느낄 위대한 의도와 욕망과 각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후에는 시각화를 확장하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지금 우리는 혁신된 생각의 두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배운 성전에서의 섬김, 그 아보다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더하고 실제로 그 아보다를 수행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때 당신이 어떻게 느낄지를 최대한 명확하게 상상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고 그곳은 하심을 눈으로 뵙는 장소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토라에서 명령한 1년에 3번, 그 3가지 순례 절기 동안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미tzva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tzva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군의 주이신 하심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짚었던 파르데스에서 카발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잠시 읽어보시거나 다시 상기시켜 보시고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코헨, 제사장은 우림, 투밈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 가슴판에는 12개의 귀한 보석이 배열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글자들이 빛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거룩하신 분께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면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1년에 한 번 욤 키푸르 그때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하심을 더 깊이 뵙는 환상을 봅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온통 흰옷을 입은 자비로운 노인의 환상을 보았으며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요마 39. 또 다른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주 하심께서 높고 존귀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나에게 자신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자녀인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축복하였을 때 그분은 고개를 끄덕여 동의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실수했을 때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렸고 그날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자신에게 남은 죄책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이스라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계시의 장소에서 당신은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거룩하신 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기도로 불타오르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하�렘 앞에서 노래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버스를 타고 가거나 다른 아보다에 매여 있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이러한 시각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조언을 여유 시간에 활용한다면 정해진 기도 시간에 그러한 감정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적인 시각화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하심의 위대함과 거룩함에 대한 감탄을 묵상하고 확장하는 것도 권장되며 모든 아보다 타심, 하심을 섬기는 길에서의 생각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엘리멜렉 그로드지스트 라비의 책에서 그분은 독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가장 단순한 동물조차도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도망치는데 어찌 사람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며 모든 생명의 영혼을 손에 쥐고 계시며 벌을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들은 사람에게 평생 동안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하며 하심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랏 하심을 일깨울 것입니다. 이 생각을 확장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자면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한때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다면 그때 당신이 느꼈던 정확한 고통과 불안의 감정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이나 그 사람이 무엇이든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하신께서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지 않을까 두렵지 않은가? 우리의 거룩한 책들은 이러한 거룩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위대한 나무의 가지마다 사랑과 주의로 가꾸기만 한다면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욕망과 생각, 당신의 존재 전체가 충만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